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리야의 아들 그마라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포로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때입니다. 포로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 하며 이제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의 기구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모든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아멘, 그 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솔직하게 예레미야도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도 이제 하나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예레미야가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 사람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랄까요?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가요, 예레미야가 목에 메고 있던 멍에를 빼앗아서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멍에를 부서뜨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바벨론의 멍에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와 같이 부서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꼭 하나님께서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예레미야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순간 우리 같으면 뭐라 얘기할까요? 화를 내며 너를 바라며 막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서 싸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죠.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생각 같으면 화가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말 했을 하면서 어떻게요? 서로 하나님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서로 다퉜을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백성들 앞이잖아요. 그죠?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런 수모를 겪었다면은 우리 같으면 화를 내고 하나님과 막 한판 붙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땠다고요? 예레미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길로 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냐가 이제 내가 너가 한 말이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하나냐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냐의 죄는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내 말을 내가 말했다 해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내가 헛된 말로 백성들에게 헛된 말을 믿게 했다면서 이 하나냐를 심판하시는데요. 언제요?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심판하시는데요. 몇 개월 만에요? 2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앞에서 2년 안에 이 하나냐가 2년 안에 바벨론에서 이제 성전 왕을 비롯한 성전 기후도 돌아올 것이 했는데 그 2년도 가기 전에 어떻게요? 이 하나냐가 죽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가 한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진짜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참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단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들을 이단이라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단들이 행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어떻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들과 이제 종교 전쟁을 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해요?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예전에 박대선의 전도관, 문성면의 통일교, 많은 이단들 그들이 정말로 맞는 것처럼 보여줬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네?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 보여지는 신천지나 안산원 하나님의 교회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들을 뭐라 정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헛된 것 믿다가 결국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때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냐가 죽었어요. 백성들 누가 진짜다? 하나냐가 진짜요? 예레미야가 진짜요? 참선지자요? 예? 예레미야가.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대결을 벌였어요. 누가 하나님이라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까? 네? 예? 예레미야 얘기 안 했어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누가 참 하나님이라고요? 엘리야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 보여줬어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 어찌 되었을까요? 저들이 엘리야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좀 이상하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왜 믿지 않을까? 하나님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들이 끝까지 고집 부리는 이유요. 우리도 기다려야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유다는요 이미 2번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나라의 임금이 포로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요. 성전에 많은 기물들, 유다의 왕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 유다에 흩어져 있던 많은 귀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 유다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언제냐? 오늘 2절 말씀에 그때는 여고냐 왕과 여호야긴 왕입니다.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대요. 예루살렘에 떠났다는 말이 뭘까요? 네?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는 어떻게 돼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요, 포로로 끌려간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자신이 포로로 끌려간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는 버림받은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삶의 의욕을 포기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하기를 야, 너희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 이제 정착하도록 내가 마음 잡고 이제 그것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정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너만 그럴 것이 아니라 너희 낳은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하랍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이 바벨론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독립전쟁을 벌이든지, 어떻게 해서 네 포로에서 도망갈 방법을 생각해야 될 텐데, 이러면 그렇게 하지 말래요.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왜? 여기는 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군사를 모집해야 돼요. 군사 모집할 때 무엇을 모집할까요? 뭔가 노예 포로들을 먼저 불러 모아요. 그렇게 되면 누가 먼저 끌려갈까요?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가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에요. 그러니 그 나라에 더 이상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왕성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저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저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곳에서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냐가 말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을 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곳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거 몇 년이냐? 70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되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날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했습니다. 포로 기간은 몇 년? 70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70년이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너희가 포로 기간 몇 년?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요? 그들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요,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무엇일까요? 내가 저희를 녹이고 연단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새롭게 만드시겠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그래서 이 70년 동안 저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어떻게 해요? 녹이고 연단되어지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을 일하는 이 시간,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는 힘든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간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첫째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의 그릇을 크게 확장하는 기간이에요. 또 둘째로 우리가 범죄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요, 낙심하지 말고요, 실망하지 말고요, 좌절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있는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믿고 있는데도 이렇게 되어지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나를 흔들어 보시는구나. 그것을 위해서 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되고요. 내가 잘못했다.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간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